그 제가 아시죠? 제가 작년부터 이제 그 달별로 웬만하면 월별로 그 메시지를 좀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로 전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죠. 왜냐하면 이렇게 물론 이제 설교라는 게 매주 있지만 매주 이렇게 주의 있게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시죠? 인간은 이제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여러 번 이렇게 곱씹으면서 나누고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좀 새기고 체득할 수 있도록 제가 웬만하면 지금까지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그 달에 그 주제에 맞는 설교를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 달에 한 4주나 뭐 길면 5주죠. 근데 이제 이번 달은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었냐면 지난달에 우리가 부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우리가 말 그대로 새로운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뭐 사명도 있고 뭐 성장, 성숙 여러 가지. 결국 그걸 한마디로 추각하면 저는 복인 것 같아요. 복. 그러니까 복을 어떻게 정의해야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지만 그 복인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복이잖아요. 부활의 은혜를 입은 게 다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이 주제 선구죠. 5월의 주제, 4월의 주제 선구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첫째 주에 제가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된 게 무엇인가, 그 삶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된 거죠. 새롭게 된 그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나눴고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받는 복이 뭘까라고 이제 고민하니까 이제 그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복이 되는 삶이 중요하다. 우리가 수많은 복을 얘기하고 그 복을 향해서 다 쫓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이 되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 우리가 결국 다 복이 되는 삶이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모두가 다 저주받은 삶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리고 너무나 명백하게 이렇게 보였던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잘해도 결국엔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진짜 뭐 저주받은 인생의 표본이었던 요셉이지만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삶이 형통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신 거잖아요. 이 시선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을 소유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복이 있다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다 여러분 내 시력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경 끼면 1.0, 안경 벗으면 0.1. 결국 내 가진 시력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다가 오늘 예배 자리 1시간 반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게 무엇일까? 이걸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선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주에 복이 되는 삶이 결국 뭐냐?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세요. 결국엔 그런데 결국 그 복이 되게 하는 삶의 하나의 특징,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여러분 그 복을 나누는 삶이라.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의 그 아주 그 하나님이 그냥 너무나 명백하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해가 있어요. 사해. 저도 사해 가봤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말 그대로 사해 죽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바다 데드시예요, 데드시. 왜 데드스입니까? 위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이 내려와도요, 여러분 물이 다시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죽음의 바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복음을 심지어 주셔도요, 여러분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사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시작된 땅에 사해가 있다라는 건 너무나 기가 막힌 포지션이 아닐까, 포지셔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도전을 드렸죠. 우리가 가진 것
뭐 시간이든 뭐 재능이든 은사든 뭐 하나님 내게 주신 뭐 새끼들이든 뭐 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나눌까? 이거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진짜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너무 제가 이제 어제도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솔로몬 그 이야기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복을 구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축복을 특별히 얼마나 많이 구하면 자녀들 잘 되고 지혜롭게 해도 그냥 솔로몬처럼 잘 되고 지혜롭게. 근데 솔로몬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솔로몬 다른 설교인데 이거 해야 되나?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그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그 재판한 거잖아요. 그 근데 그 딱 재판 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마치 금도끼 줄까 그래서 하나님 듣는 마음 주시죠. 그 우리가 이제 지혜로 번역한 건데 그거 딱 지나 바로 다음 사건이 그거예요.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마음 다 구했잖아요.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 듣는 마음이 뭐니까 하나님 음성 잘 듣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듣는 마음, 그게 지혜거든요. 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야, 네가 그걸 구하냐 어떻게? 그래서 내가 다 줄게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있는 게 그 솔로몬의 재판인데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그거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누구였냐? 그 여인들이 누구였어요? 창녀였어요, 창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지혜와 그 판단력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의 더 보잘것없는 사생아 살린 거잖아요. 안 놀라시나요? 그 이야기는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판결한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 여러분 창녀도 사람 취급받았는데 창녀가 낳은 새끼는 여러분 사람 취급받았겠어요? 그 한 생명을 살리는 것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을 사용해라. 이게 내가 왕을 세운 이유다. 이게 내가 너를 복주는 이유야.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 새끼들 다음에 나면 야 광고해라. 야 솔로몬처럼 야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냥 다 얻어내라. 이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여러분 어딜 보시라도 어딜 펴도 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 주신 걸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걸 나누지 않으면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한 줄을 설교해야 될 건데 5분 3분 만에 끝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메시지를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는데 제가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시편 1편 말씀으로 이제 이번 달의 메시지를 주제를 마무리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잠깐 이제 구조를 좀 보면 총 6절로 이제 기록되는데 1절, 3절은요 의인의 삶과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이어지는 4절, 5절에서는 반대로 악인의 삶과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은 이제 그 결론인데요. 본문을 한번 보시면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 원문을 그대로 좀 번역을 살려서 번역하면 뭐냐면 행복하여라 그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행복하여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복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복을 기원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 이거예요. 근데 약간 이거를 우리는 번역할 때 좀 이렇게 풀어서 한 건데, 근데 그 원문을 그대로 살려면 행복해라, 복되어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네, 세 가지를 하지 않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악인의 꾀가 뭡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난 생각과 모습과 방법들 그걸 다 총체로 얘기하면 그게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뭐 인간의 뜻, 악인의 꾀가 뭘까요? 이것도 뭐 말하자면 너무너무 길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이거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해석하면 다 해석이 돼요. 무슨 막 약장수 같은데 아니 진짜예요. 악인의 꾀가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게 하나님 뜻이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악인의 꾀는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커녕 이웃을 이용해서 나의 뜻과 욕심, 욕망을 이루려는 그 모든 꾀, 그게 악인의 꾀예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뜻을 쫓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고 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 죄인의 삶의 방식대로, 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그래서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약한 자들, 이웃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 욕망을 이루는 그런 모든 삶의 길에서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 오만하다는 이 히브리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특히 이제 뭐가 좀 강조되어 있냐면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오만한 좀 나를 높이는 것까지 뭐 지자랑하는 것까지 이야기, 약간 오만의 뜻이 뭐냐면 좀 덧붙인 게 뭐냐면 남을 멸시하는 게 있어요. 그 오만하다는 뜻에. 교만한 거 좀 약간 자기에 집중되는, 자기를 높이는 거라면 오만한 거 높이면서 깔아뭉개는 거죠. 약간 요 차이 아시겠죠? 악인이 의인,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 오만한 사람과 그 행동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비웃겠습니까? 사람만 비웃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비웃는 거예요. 사람을 비웃고 사람을 낮추고 사람을 깔보고 사람을 뭉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사실 그 순간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전체 체험적으로 경험한 건데 하나님 그거 너무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결정적인 경험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설령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다도 내가 막 저주의 말을 퍼붓거나 막 이러면요, 와, 이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도 내가 창조한 형상이기 때문에, 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와, 저는 그때 이후로 진짜 노력해요.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해도 내 말이나 내 어떤 생각으로 그 저주를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저 자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오만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2절 보시면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그 말씀을 알고 듣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 뭐냐, 무슨 이렇게 율법하면 이렇게 막 그 율법 조항들 막 그 재미없는 막 그런 뭐 제사법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율법의 본 뜻은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법전 같은 의미가 아니라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삶의 열매를 거둬갈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 열매를 맺는 겁니까? 복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신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절대자를 여러분 인정하고 사랑하는데 여러분 삶이 어떻게 안 겸손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나쁜 길로 가겠어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실제로 연구 결과가 내 것을 많이 나누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성공하고 뭔가 성취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게 여러분 과학적 결론이잖아요. 과학적 데이터의 결론이에요. 무슨 종교적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그냥 강조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봐도요, 이치를 봐도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 헌신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성장하고 그것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예를 들면 심지어 연예인들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오래 갑니까? 네, 뭔가 이미 지난 삶부터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잘 돌보고 타인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오래하고 잘 되잖아요. 반짝 뜬 애들이 언제 망가져요? 누군가에게
해코지했을 때,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렸을 때. 우리 그런 애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와 떠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학폭. 사람을 막 가스라이팅하고 그런 애들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인정 안 해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칙 가운데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정말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것이 막 내 삶의 기쁨이다. 우리가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이 안 되겠냐고. 이거는요 무슨 종교적 확신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사실 당연한 말이에요.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묵상하다가 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냥 묵상 우리는 되게 정적이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사실 작은 소리를 읊조리고 소리내어 읽다 계속해서 읽다 약간 이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막 이러고 있잖아요. 성경 볼 때 기도 막 이러잖아요. 이게 하가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소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말하라고 하잖아요. 왜? 언어는 체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연구하고 자꾸 읽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나한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좋아하면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뭐 좋아하는 영화만 저는 좋아하는 영화 그몇 가지 있는데 그거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보면요 계속 봐요. 왜? 봐도 재밌어 그런 영화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요 계속 보게 되고요 더 깊이 파고들게 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당연한 반응 그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체득. 아니 이렇게 체득이 되는데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안 되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스쳐만 가도 예를 들면 뭐 어느 수련회에서 부흥해 가지고 한번 스쳐만 가도 여러분 때로 우리 삶이 확 변하고 막 은혜를 받고 얻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내 삶에 체득이 돼 버려요.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안 되겠냐. 이것도 공식이에요, 공식.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너무너무나 당연하게 어떻게 적용하냐면 너무너무 율법적으로 적용해요. 어떻게 율법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읽어야 돼. 그렇죠? 이게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야, 너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 아침마다 큐티 10분씩 해야 돼. 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큐티할 때 생각으로 읽지 마. 소리로 읽어. 입으로 읽어. 앞으로 몸을 흔들어. 노목사가 그게 하가래. 하가. 흔들래. 이게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좋은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고 무엇이 진정한 복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죠. 그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것이 나의 기쁨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고 정말 가장 간절하게 구하고 반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듣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구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내 삶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내 삶의 간절한 소망이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희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담기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내 안에 그 자리 잡고 있다면 복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알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에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이죠.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언제나 열매일 뿐입니다. 열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무가 당연한 땅에 뿌리를 내려서 그냥 햇빛을 받고 또 물을 먹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나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냥 결과잖아요, 그냥. 그렇죠? 나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햇빛과 물을 마시고 자라면 저절로 때가 되면 맺게 되는 게 그게 열매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살아 숨쉬고 있을 때, 거기에 내 삶을 뿌리 내리고 있을 때,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복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복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복을 쫓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복을 쫓아라. 복을 쟁취해라. 복을 성취해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복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 진짜 안에 거할 때 복은 그저 맺게 되는 열매, 그저 따라오는 부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비유가 바로 이어져 나오잖아요.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동분서주할 필요 없죠. 열매를 맺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물, 비 오는데 야 뿌리 뽑아라. 야 저기 한 3km 이동하자. 그래서 가가지고 다시 뿌리 내려 뭐 이런 짓 안 해요. 언제 비가 내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 나무. 여러분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복 있는 사람이 이와 같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다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복에 초연한 얼굴 표정 짓지 마시고. 우리 다 복된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잖아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여러분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열매 맺는 거예요. 좋은 곳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것을 잘 자양분 삼는다면 내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재가 복인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복을 쫓아서 기어코 성취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이런 거잖아요. 너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복을 쟁취해라. 누가 그거 따기 전에 네가 먼저 따야 돼. 네가 먼저 올라가야 돼. 그 계단의 꼭대기. 이게 세상이 말하는 복의 법칙이잖아요. 다 보세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존재가 복인 사람이에요. 존재가. 여러분 제 별명이 하나 있죠. 그 별명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도파민 목사잖아요. 도파민 목사. 도파민 목사. 또 도파민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도파민 너무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도파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이 뭐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의 존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기본적인 여러분 진실이 뭡니까? 인간은 소유로 만족할 수 없다. 이게 도파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진리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소유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왜? 인간은 그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아무리 얻어도 그게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천하를 다 얻어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 삶이 소유로서 내 삶의 복을 결정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소유에 따르는 만족함으로 내 삶의 행복을 쟁취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의 삶의 결론은 결국 뭐냐면 불행과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족을 위해 살면요 그 결론이 계속 뭐냐면요 불만족이에요.
왜? 무언가 만족하려고 그것을 소유하는 순간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만족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나 무슨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결론이 아니라 너무나 지극히 과학적인 이 결론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속으면서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내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요즘 제가 새삼 정말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구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구원이 진짜 내가 구원받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제목에 답이 있어요. 내 존재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뭔 말인지 아시죠? 내 존재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만큼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없고요. 진짜 강한 사람이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고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진짜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옛날에 다 뭘로 다 표현했냐면 물질적으로 표현했잖아요. 물질적인 그렇죠. 내 집은 지금 막 초가집인데 막 천국 가면 막 맨션이 있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다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는 길은 맨날 흙길인데 그 천국 가면 금길이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맨날 기껏해야 전세 월세인데 천국에 가면 내 자가가 생긴다. 약간 다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소유로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2번 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간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의 이미지를 빌리긴 하는데 야 천국이 이런 공간이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천국이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냐면 이거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공간이 아니에요. 존재를 얘기해요. 존재. 존재. 내 존재가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어떤 내가 원하는 게 다 밥상 차려져 있는 공간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공간, 그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내 존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존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도파민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모든 것의 만족, 이걸 넘어서는 존재. 여러분 이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표정들이 그래도 좀 뭘 주시지 약간 이런 표정들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 하겠어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저도 뭐 몇 년 살지 않았지만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 제일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이런 사람이에요. 내 존재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를 들면 존경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보다 많이 가진 사람도 우리가 존경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이 누리는 사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합니까? 아니죠. 솔직히 말해 우리 질투하고 저거 언제 내려오나 흠을 찾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사실 인류 역사 다 통틀어서 아니 우리 주변 봐도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뭔가 내가 기대고 흠모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누구보다 한 걸음이라도요. 한 뼘이라도요. 그 존재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 존재 자체로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반짝반짝 금붙이 다이아의 빛이 아니라 반사되는 빛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로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도 흠모하고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사실 빚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의 존재 자체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원하세요. 뭘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이 있기를 원하세요. 행복해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포라는 것이죠. 너에게 복이 있길 바란다. 너가 행복하게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존재 자체로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복인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어제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안에 이런 간절함, 이런 소망이 다시 한번 일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존재 자체로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무엇도 말 그대로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복교회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이 하늘복교회가 또 이 하늘복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정말 존재 자체로 복이 되는, 그래서 그 존재 자체로 많은 이들을 또한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